옛날 사람들도 성경을 참 사모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이는 성경을 읽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모두 조금씩 연결이 되죠. 찬송가도 그렇고, 예, 그 어떤 낭독하는 것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청지기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면 생각이 좀 드실지 모르겠어요. 청지기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특히 소비자적인 마음가짐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소비자적인 생각으로는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참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단지 정말 청지기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고하고 행동한다 라고만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의 세태예요. 가끔씩 뭐 인터넷이란가 그런 데 글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을 좀 가지자 이런 글들이 가끔씩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의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묵상을 가끔씩 하다 보니까 역시 저도 성경 본문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하게끔 하는 본문들이 눈에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한 지역을 지나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선교의 방법은 자신의 신분을 10분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의 랍비였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구약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다 본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라는 건 구약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고 만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랍비가 왔으니까 융숭한 반대를 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랍비라는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받고 또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이니까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성경에 관한 얘기를, 경전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감소를 나누고 뭔가 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갑자기죠. 근데 자연스럽게 딴 길로 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딴 길로 새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 얘기가 살짝 나오고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좀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되겠죠. 사도 바울의 얘기 듣다가.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베레아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환영을 못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는 비유대인들에 대한 반응은 참 각기 다양했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이런 활동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를 했고요. 그리고 전부 다 뭉쳐서 폭동의 수준까지 가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베레아까지도 쫓아와서 또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쫓겨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 다음 지역이 아덴이었어요. 아덴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철학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렇게 담소를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중간, 이렇게 데살로니카에서 아덴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역에 베레아를 거치는데 베레아는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지역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사실상 이 본문 어디에도 사실 성경 안에서는 베레아라는 곳이 언급된 곳이 여기 말고는 잘 없습니다. 딱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베레아 교회가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만들어졌다고는 어스움을 하지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는 기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뭐 고린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직접 써서 보냈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편지를 보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실라하고 디모데가 남아서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행정적이거나 복음에 관한 것들을 정착하는 부분들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고 했는데도 실라하고 디모데는 아덴에 있을 때 안 왔습니다. 나중에 후에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어디서 만났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상당 기간 그게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사도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생겨지고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강한 교회가 생겼을 것 같다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뭐든지 그게 크게 확대돼 보이잖아요. 조용하게 잘 굴러가는 거잖아요. 베레아가 아마 조용하게 잘 굴러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적 건강하게 베레아 교회가 성경 안에 묘사가 되는데 이 특징이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 참 재미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비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많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이게 아주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오늘 요거를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어떤 베레아 교인들에 의해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는데도 좀 받은 것 같고요. 잘 칭찬을 안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쓰게 되면 비판하는 글이 많아요. 니네들 왜 그렇게 사니? 뭐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칭찬하는 분위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반응을 이끌어낼 만큼 사람들이 좀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단어 사용이 참 재미있어요.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저는 이 너그러워서라는 말 보는 순간 우리 살다 보면 사람들 별로 안 너그럽잖아요. 뭐 좋은 사람, 뭐 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너그럽다?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받은 성경인데요. 옆에 다행스럽게 영어 본문이 있습니다. 영어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좀 비판적이고, 그리고 사실 이건 좋지 못한 습관이다. 또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좀 좋지 못한 습관인데, 물론 좋게 보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약점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아주 원초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이 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비교적 수긍해요. 뭐 우리의 본질이 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저는 수긍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뭐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한테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보다 훨씬 더 비판적이신 분이고 제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저보다 더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대신에 다 기억하신 분이에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매를 받기도 하시고, 그것도 같은 동족으로부터.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신 성경을 보고 옆에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옆에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more noble character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noble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라는 말은 품성이라고. 좀 더 고귀하다는 거죠. 근데 보다 좀 직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noble이라는 말은 the noble class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습니까? 귀족 계급이라는 뜻이에요. 노블 클래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다 좀 더 귀족적이고 보다 좀 더 교양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영어 본문에서 얘기하는 뉘앙스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영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귀족 출신이 좀 더 교양이 있고 좀 더 너그러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귀족적이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귀족이 다 너그러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거시는 사람도 많고.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너그럽다, 교양이 뛰어나다는 행동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 영어 본문에서 느끼는 뉘앙스는요, 즉 귀족이라는 신분에 대한 강조가 더 드러나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 노블스럽다라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귀족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그 신분의 행동에 관한 것보다 본질에 관한 얘기에 대한 뉘앙스가 강조되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신분이 귀족 같은, 마치 로열 블러드가 있는 것 같은, 고귀한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다시 사도 바울의 안목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귀족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얘기를 나눌 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거지 왕자에 나오는 그 캐릭터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십니까? 네. 어느 나라의 왕자가 호기심에 왕궁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거지를 만났는데 진짜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남도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찬찬히 보니까 이 거지가 자기하고 쌍둥이처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지를, 바깥에 있는 거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렇죠. 그리고 목욕시키고 옷을 바꾸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이 똑같이 생긴 거지를 왕자처럼 행동하게 하고 자기는 바깥으로 나와서 놉니다. 신분 막아치기 한 거예요. 그 얘기죠.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 안에서 길바닥을 방황하고 쓰레기통에 음식을 먹던 거지의 신분에서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왕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신분을 자기의 신분과 바꾸어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우리는 길바닥 안에서 죄의 덩어리와 죄의 쓰레기와 그런 것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픽업돼가지고 왕궁으로 끌려와서 옷을 받고 있게 되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을 하게끔 강요를 받는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분이 거지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라는 거야. 어느 날 거지에서 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노블스럽게 큽니다. 노블스럽게 기적적으로 된 겁니다. 그것은 내용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길거리에서 픽업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 더러운 손으로 허겁지겁 찍어 먹던 그 습관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갑자기 산의 진미처럼 나오는 음식에 눈이 휘둥그러져서 첫날은 아마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그야말로 양손을 써서 허겁지겁 집어넣고요. 손에 기름기 묻고 찌꺼기 묻는 거 닦고요. 그리고 누가 그 음식 뺏어 먹을까봐 집어넣어서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땡겨서 어느 조그마한 이런 구석구석에 막 물건 이렇게 숨겨놓고 그게 거지 본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도 처음 거지에서 갑자기 노블스럽게 됐을 때 이 행동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마구마구 집어넣고 얼굴에 뭐가 묻든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옷도 왕자처럼 깨끗하게 받아도. 왜냐? 왕궁에 있어도 거지의 습성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음식 다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는 무식하게 트림 팍팍 하는 겁니다. 더러워진 손을 이것저것에 새옷에 닦아 문지르는 겁니다. 이게 왕자입니까? 옷만 왕자로 바뀌었지 속은 거진 거예요. 피만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지 신분만 바뀌었지 거진 겁니다. 화장실 사용법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화장실이 어딘지 화장실 찾고 싶지도 않았을 거야. 하는 대로 했을 겁니다. 왕궁 이곳저곳 다니다가 사람들 안 보는데 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에는 막 욕을 달고 살았을 겁니다. 누가 와서 자기 음식 챙기려고 그러면 막 욕해서 손대지 마. 죽여버려. 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게 거진 거예요. 아직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노블스럽게 살아야 하는 그 왕궁에서 왕의 피가 흐르는 그런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피가 다르다는 그 차원을 넘어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진짜 왕자 노블스럽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못 갔겠지요. 오늘 이런 신분의 변화라는 은혜를 받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 거짓스럽게 사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 몫을 더 챙기려고 하고 지저분하고 먹고 남은 뒤에다가 또 챙겨놓고 아무데나 막말하고 다니고 다 그게 거짓 습성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옛날의 그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해서 아직 많이 멀은 거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기독교인답지 못하다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somewhere in between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슬픈 모습이 되었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신분의 변화 뒤에는 신분의 변화에 준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노블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하 신분에 관한 문제구나. 두 번째는 아하 신분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에 관한 문제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둘째 우리는 왕자답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진짜 왕같이 귀족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독교인도 이와 같은 비교를 해서 보면 사실상 아직 배워야 한다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인들한테 이 사람들을 참 너그럽다, 노블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몇 가지 점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동을 준 베레아 교인들의 노블이라는 것은 신분에 있어서 참 기독적인 것 같고 또 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죠. 어머님께서 가르쳐주셨던 보여주셨던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평생에 늘 사모하는 것으로 남아있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되는 찬송가처럼 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너무 사모해서 날마다 꿈에 나타나고 매일같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익사이링하고 또 보고 싶을 정도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 감사하고 고맙고 즐겁고 감동되어서 또 배우고 싶고 또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정인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다. with eagerness라는 표현.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귀를 쫑긋해가지고 마구 듣는 겁니다.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표현이 재밌습니다. 말씀을 너그러워서 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고함으로라는 표현 우리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옆에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examine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비판적으로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냥 그래 맞다.
주어지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거 맞구나 이게 아니고요.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나 우리 양 집사님이나 읽어보시고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라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만큼 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셈의 뜻이에요. 성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정말 자기의 양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스터디하고 모르면 찾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공부를 권장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양식 있게끔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부분을 약화시키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교육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신사고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육하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개발했던 거예요. 역사 안에서 성경만큼 여자분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거 없습니다. 그만큼 교육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뜻하고 그러나 냉철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 노업을 한 사람들, 기독적인 사람들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좀 역사가 된다고 하는 세계 명문 대학들은요 다 귀족들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출발했습니다. 귀족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블한 사람들은. 교육은 기독교의 장점 중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이 교회 사람들은 검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어떻게 보이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맞나 안 맞나 사실 실제로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베레아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집사님들이나 우리 여러분들 진우 같은 경우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김 목사님 이상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끝나고 나는데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검토한 베레아.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칭찬하고 있어요. 제가 긴지 아닌지 가끔씩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정신 좀 차립니다. 가끔씩.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일단 검증이 끝나면은 뭐 어떻게 했냐면요.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검증한 것에 대해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커밋먼트, 즉 헌신을 하는 그 즉각적인 리스판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알고 확실해져서 그 다음 믿겠다라고 따르고 결단하고 무브에 나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좀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헌신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좀 아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다. 몸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유형이 될 것인지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헌신이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많으면 헌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매 순간을 열심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어디에 가든지 그게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의 수준이 노블합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는 우리의 수준이 너그럽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 노블하다, 너그럽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분의 상승과 신분에 준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통장에 1억이 있어서 관리를 맡게 된 것이 지난주의 요점이었다면, 그것이 청직이었다면, 이 노블한 사람이 가진 등록, 즉 열심과 공부, 실행이라는 자기 훈련이 없다면 이 1억을 정말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본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원금 손실에 관심이 없다고 하여도
우리는 원금을 살리고 불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관리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요,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지요. 철저히 관리할 때에 에레아의 케이스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철저히 관리할까?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헌신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요즘에 교회 가기도 좀 그렇고 너무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중에 교회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냅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세상에 삶이 바쁘다는 거, 뒤돌아볼 수 없는 여유조차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빠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바빠서 바쁘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라든가 시간 또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은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기들 우유값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거기에 첫 번째가 가는 겁니다. 바쁘다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말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쁜 것 가운데서 하나둘씩 선택을 해서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쁨으로 바쁜 것은 그 안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주는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것이 저기 뒤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한테 못 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솔직하고 정직한 내용입니다. 누가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주구장창 있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 그런 거 요구 안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애기 우유값보다 먼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너무 냉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가족을 떠나고 아주 어려운 디시전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그 본문을 공부하고 묵상을 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는 노블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귀족들은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 남시켰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철저히 하고 실행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이게 귀족 훈련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노블한 왕의 계보에 덥석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할 텐데 첫 출발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잘 출발하셨나요? 길거리에서 왕궁으로 픽업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그러면 그 부른 왕의 자리에서 공주와 왕자의 자리에서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셨습니까? 청직입니까? 노블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 너그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뚜벅뚜벅 그 자리에 맞는 신분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